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으로 기도 응답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짐 캐리라는 미국의 영화배우, 코미디 배우가 주연한 영화 2003년도에 개봉한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텔레비전에서 계속 방영하고 있으니까 케이블에서 한 번씩 아마 스쳐서라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영화에 보면 이 짐 캐리는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왜 불만과 불평이 가득했냐? 자기 삶 가운데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승진도 안 되고 일하는 것이 풀리지 않게 되자 그가 마음 가운데 상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게 되죠. 그러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짐 캐리가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께서 짐 캐리에게 네가 한번 우주를 다스려봐라 라는 말을 듣게 되죠. 그래서 며칠 동안 이 짐 캐리가 하나님이 되어 이 우주를 다스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정권이 위임되는 그 순간 갑자기 짐 캐리의 귀에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어떤 소리냐? 전국에 아니 전 세계에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귀에 어마어마하게 들리게 되는 것이죠. 다른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이 기도 소리가 소음처럼 들려서 짐 캐리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가장 많이 들리는 기도가 뭐였냐면 오직 하나였는데 그것은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이죠. 혹시 여기도 지금 오늘도 주여 로또에 당첨되게 하옵소서. 어저께는 실패하였나이다. 그러나 난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일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이 짐 캐리가 어떻게 했느냐? 너무나도 많은 이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하나하나 그냥 응답을 해주게 됩니다. 아예 동시에 로또 하면 무조건 다 응답해버리게 되죠. 그러자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죠.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수십만, 수백만이 되고야 만 겁니다. 그래서 1등이 돼가지고 조회했던 사람들이 막상 당첨을 받고 나니까 불과 $2에 불과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또 다른 혼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비록 영화이긴 하지만 가상이긴 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 영화가 굉장히 복음적이고요. 그 영화를 통해서 결국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란 결국 무엇이냐? 성도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는 것이 그 영화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이죠.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을 바로 알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로 알자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도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면 성도가 모두가 다 일찍 죽거나 아니면 교도소에 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아무리 성령에 충만한 성도라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욕심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의 본성인 이러한 탐욕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서 그것이 기도로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이 되면 점차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개인의 형통, 개인의 출세를 위한 기도만 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쉽게 얻은 재물, 권세, 명예 이런 것들은 성도를 이롭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으로 흘러간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어떻게 출애굽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과 은과 보화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애굽에 있는 금과 은과 각종 보물과 각축들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싸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대로 다 가지고 그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그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방신을 섬기는 데 사용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되면 하나님을 성도는 어떠한 존재로 바라보느냐? 알라딘 램프의 지니같이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이 지니와 같이
램프를 쫙 비비면 지니가 뿅 나타나서 주인님 무엇을 해드릴까요?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방식의 소원만 구하고 응답받는 형식의 지니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아니 하나님을 오히려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가 되어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정말로 주인이 되는 그런 형국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주문이 되는 것이죠. 예전에 있는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요 하루에 100번씩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칭찬받고 싶어서 저한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저한테 그 말이 칭찬이 될 수가 없죠. 왜 100번을 외웁니까? 100번을 주기도문을 외우면 응답이 빨리 온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합니까? 제가 말씀을 어떤 목사님 말 듣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100번 주기도문 해가지고 응답받으면 왜 100번 합니까? 1000번 하든 10,000번 하든 10만 번 하면 더 빨리 응답을 받겠죠. 기도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100번을 암송해서 응답받는다는 것은 샤먼적인 미신적인 모습인 것이죠. 지극정성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이승환의 노래 중에 덩크슛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사가 주문을 외워보자 하면서 이 주문을 외우게 되는 것이죠. 혀가 짧아서 이게 발음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야발라바 히기야 뭐 이렇게 외우는데 이 노래 항상 옛날에 부를 때마다 이 부분만 나오면 애들 다 그냥 웅엉웅엉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주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절대로 주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크게 해가지고 응답받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주여라고 크게 기도했을 때 응답받고 조그맣게 기도하면 응답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역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보시는 분이시죠.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신령과 진정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크게 했느냐 작게 했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크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목표를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기 위하여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크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간절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간절함은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 부르짖는 그 자체로 말미암아 응답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무엇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응답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아픔,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질병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구했으나 응답이 되지 않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10절에 좀 길긴 하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달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런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하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분명히 말하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응답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질병을 지녔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으로 힘들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육체의 질병을 앞설 수가 없음을 그가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인 것이죠. 복음 안에 있다는 것, 예수의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나게 되면 지금 구하고 간구하는 아픔과 상처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나 왠지 모르게 이 세상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기도를 하나님께 너무나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로 기억되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되는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당시에 유행했던 아주 아이들 사이에 인기 있었던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주소년 아톰이라는 거죠. 아톰, 손가락에서 미사일이 나오고 엉덩이에서 기관총이 나오는 그런 아톰입니다. 그 아톰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방에서 손을 꿇고 하나님, 내 아침 일어났을 때 저는 아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시절의 기도인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 머리가 아파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제 아톰으로 만들어 주시는 건가 보다. 그날 밤새 열나가지고 낑낑거려서 아침 일어났던 기억이 납니다. 쓸데없는 기도, 말도 안 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는 기도는 나에게 당장 필요한 기도고 나에게 가장 이로운 기도며 나에게 가장 좋은 기도인 것을 난 믿고 기도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 봤을 때는 그것이 이로운 기도가 아니라 그것이 절대로 좋은 기도가 아니고 응답이 돼서는 안 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왜 기적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인데요. 자, 이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화면과 함께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목적이다. 기적이 일어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복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목적입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설명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는 방향으로만 하나님은 기적이든지 표적이든지 응답이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기도의 응답은 결국 사실은 다 기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과 함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과학도 발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바라고 기도의 목표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것이고 기적을 바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 거기에서 국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기도만 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일반적인 방식도 의존하고 그것도 나가야 되는데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이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되었어도 예수님을 위한 능력과 핍박을 기꺼이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예수의 은혜 안에 있지만 여전히 핍박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아픔이 다가왔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일반인들이 도무지 감당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문제와 아픔과 상처를 겪게 됩니다. 그것을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유형과 강도의 유형과 동족의 유형과 이방인의 유형과 시내의 유형과 광야의 유형과 바다의 유형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가 예수의 믿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에게는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핍박과 어려움이 계속 닥쳐왔습니다. 더군다나 죽기까지 하는 40의 하나가만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곤장독이라고 하죠. 그 독으로 말미암아 옛날 사람들 많이 죽었는데 무시무시한 그러한 질병과 고통, 아픔 가운데 그런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태형에 맞고 상처를 받고 질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 응답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도 역시 하나님의 믿음과 기도 가운데 그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했다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이
함께하면서 늘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런 질병에 걸리고 태형에 맞아서 살이 찢겨나가고 피가 났을 때 인간적인 방법, 의료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그 상처를 치료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성령에 충만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약을 먹지 않고 나는 이 질병을 낫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약을 먹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 약을 먹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이니 내가 이 약을 먹고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사람을 주셨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 되어 내가 그 사람을 통하여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득게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늘 따라다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그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 누가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아마 디모데라는 이 사람이 비위가 굉장히 약하고 위가 약해서 자주 체하고 소화불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과 늘 함께하고 있었던 의사 누가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약으로 포도주를 좀 쓰라, 일반 민간요법을 좀 쓰라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니까 디모데야, 네가 왜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질병으로 고생하느냐? 안수하고 기도해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나음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약을 좀 쓰라, 포도주를 좀 쓰라,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해라라고 권면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주변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다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태형에 맞고 사람들에게 돌에 맞고 욕을 받고 이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유독 염려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설립한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복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상처받고 염려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이란 바로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진짜 강한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느냐, 내가 주의 은혜 안에 온전히 있느냐, 내가 주님의 뜻 안에 있느냐, 주님의 뜻에 벗어나고 있느냐, 그것에서 늘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진짜 강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했던 교회에, 그때는 집사님이었지만 지금 권사님이 되셨는데요, 그분이 아드님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교육자 목회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기도해 드려야죠. 그러면 꼭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목사님 빡세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빡세게. 빡세게 어떻게 기도하는 거지?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빡세게 기도해 주세요. 다른 사람보다 더 힘차게 기도해 주세요. 다른 사람보다 더 눌러서 기도해 주세요. 머리 누르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죠. 빡세게 기도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했죠. 빡세게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불교적인, 그것은 지극정성적인, 샤먼적인, 미신적인 것입니다. 빡센다는 그 자체가 벌써 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서 이미 벌써 벗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강한 기도라는 것이, 빡세게 기도하는 것이 강한 기도가 아닙니다. 강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눌러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강한 기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기도가 진짜 강한 기도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기도하든지 어떠한 기도 가운데 있든지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기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지 예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인지 주님의 뜻이 아닌지를 먼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기도의 모범, 그 기도에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 후에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겁니다. 하늘은 이루어졌고 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즉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이루어졌사오니 그것을 내가 이제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원합니다. 2018년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이미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섭리가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섭리를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금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 기도의 첫째 목적인 것입니다. 개인의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거밖에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 내일의 양식이 아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 지금의 은혜, 오늘의 은혜, 오늘 내가 살아갈 은혜, 지금 호흡할 때 하나님께서 받는 은혜, 이것만 구하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새끼밥을 먹는 것이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하루하루 먹는 것이 가장 중요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인사법이 뭡니까? 식사하셨어요? 왜? 옛날에 식사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냥 식사하셨습니까가 우리 인사했지 않습니까? 옛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무화과 나무에게 돼 이러한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 말씀이 빡센 기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강한 기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저기 있는 저 산이 옮겨져서 도봉산이 옮겨져서 바다로 빠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산이 바다에 빠뜨린다는 것은 어쨌든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비유를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는 것이 비유 자체 문자적으로 아멘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인 이 비유의 뜻은요. 유대인들의 언어 습관입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들의 언어 습관이 이 습관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 습관은 무엇이냐? 나에게 문제가 있어.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 나에게 아픔이 있어. 나에게 그런 아픔과 질병이 있어. 그것을 말할 때 나에게 산이 있어라고 표현합니다. 나에게 큰 산이 있어. 즉 산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큰 문제와 어려움을 그들은 산으로 비유하여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1차적인 비유의 뜻이고 2차적인 비유의 뜻은 마태복음 21장 18절과 21절에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보게 되면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배경이 뭡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있었으면 누구를? 형식과 외식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유대교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 높이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스스로 높이는 금식을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스스로 높이는 경건의 모습을 취하고 있지 않느냐. 거기 어디 하나님이 있으며 거기 어디에 말씀이 있으며 거기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비판하면서 너희들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 죽을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그 와중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의 능력을 가르칠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 가운데 그들이 눈을 들어 살펴보게 되면 그 주변에 헤롯의 왕궁이 바로 옆에 있었고 헤롯 왕궁 그 옆에는 로마의 경비대가 있었습니다. 헤롯 왕궁과 로마의 경비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죄악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 상징 산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그 죄악이 도말될 것이다. 그 죄악이 사라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 결과적으로 이 비유의 뜻은 우리가 기도하며 간절히 응답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고쳐주신다는 것. 어떻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역사하신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게 됩니다. 즉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들 물질의 문제로 기도하고 질병의 문제로 기도하고 사업의 문제로 기도하고 직장의 문제로 기도하고 관계의 문제로 기도하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의 끝은 뭐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즉 내 영혼이 예수로 말미암아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의 끝은 그 질병의 문제가 치료가 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하여 그곳으로 출발했으나 그 끝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데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거기에 끝에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올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과 함께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물질을 줄 것이다. 너희들을 부유하게 하겠다. 그 뜻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친다.
그 땅이란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영혼을 달게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즉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잘되게 하고 내 영혼이 달라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의 목적이고 그것이 먼저 출발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모든 것 가운데서 자유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 지금 2018년도 한 달이 지났는데 한 달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구하고 간구한 그 기도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내가 과연 부합하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기도하고 있지만 제가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저는 항상 기도하기를 맨 끝에 뭐냐?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요,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노력은 해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며 나갑니다.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은요,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천지신명이시여라 기도하죠. 천지신명, 무슨 뜻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신들에게 명한다는 거죠. 모든 신들에게 부른다는 거죠. 누구에게 할지도 모르고 대상을 알지 못하니까 천지신명이라는 불특정 다수의 모든 신들을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야훼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대상이 있고 분명한 기적이 있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만 바라보는 기도를 우리가 온전하게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는 기도는 이방인의 것이라고 말한 까닭이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왜 너희들의 끝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오살기도원에서 올라가서 제가 오살기도원에 한 2년 동안 거기 사역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응답받는 사람과 응답받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구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구분되어지냐? 응답받고 내려간 사람은 완전 자유하고 평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그러면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직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고 내려가십니다. 이게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아직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가 기도하고 나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내가 죄를 회개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염려와 걱정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예수를 만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만났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할 수가 있다?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온전한 관계를 맺는 길은 예수 길밖에 없고 예수 이름으로만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과 함께.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구하고 싶은 모든 걸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다 구하라는 겁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필요하잖아요. 돈을 구하세요. 건강을 구하세요. 직장을 구하세요. 승진을 구하세요. 사업의 번창을 구하세요. 다 구하라는 겁니다. 모든 걸 감사함으로 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다 구해야 됩니다. 그럼 구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렇게 구하면, 예수 안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 모든 지역에 뛰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겁니다. 내 마음,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 말 뜻은 무엇입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그 응답은 하나님의 믿음과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을 지켜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하여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조급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내가 빨리 이 질병을 치료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이거에 대해 조급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이 문제도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거에 대해 조급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자유가 넘쳐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상하게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한번 보십시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 미친 사람입니다. 왜? 태형에 맞고 가다가 돌에 맞고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고 배가 파선해서 죽을 뻔하고 굶주리고 멸시당하고 그랬는데 그는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라 합니까? 나는 기쁘다. 오늘 이 빌립보서 6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나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는 기쁘다라고 말하면 이게 미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걸 왜 그러느냐? 이상하다는 것이죠. 예수를 바라고 십자가를 바라봤더니 내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의 환경으로 말미암아 내가 좌지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승진 하나 했다고 내가 갑자기 기뻐가지고 신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잘 돼서 내가 갑자기 기쁘고 신나는 것도 아니고, 예수의 믿음만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좋고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면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2018년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면 또 다시 문제가 없어요. 또 다시 문제가 다가오죠. 대학 수학년 시험 잘 보고 나면 뭐가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입시 문제가 있고, 입시에서 합격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 안에서도 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학점이 좋게 받아야 될 걱정이 있고, 또 나면 취업 걱정해야죠. 취업하면 또 뭐 걱정해야 됩니까? 결혼 걱정 또 하죠. 결혼하게 되면 결혼하면 행복한 줄 알았더니 애기 없다고 주면 언제 애기 나니? 또 얘기하고, 또 얘기 하나 나면 또 언제 둘째 나니? 또 스트레스로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계속 염려와 걱정,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거기서 더 이상 좌지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당장 암병 말기라 내일 죽는데, 그럼 내가 지금 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해야죠.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그것이 먼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의 믿음 안에 있고 정말 예수를 만나면 내일 당장 말기 암 환자로 내일 사형 선고 받는 사람도 거기에서 자유케 되는 겁니다. 저는 호스피스에 3년 동안 사역하면서 그런 분들을 참으로 많이 봤습니다. 당장 내일 모레 나는 사망 선고를 얻었는데,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렇게 암병에 걸리면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저를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살려, 아직 저는 할 일 남아있지 않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하다가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탁 들어오게 되자 이제 더 이상 거기서는 자유케 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주님께 맡깁니다. 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내가 구하고 간구하는 거 오직 한 가지, 그분들이 마지막 구하는 것은 뭐냐? 당장 내 목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여 내 가족이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지금 깨닫는 이 은혜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이 은혜의 역사를 어찌 내가 저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날 이 은혜를 그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것만 놓고 기도하고 마지막에 유언장에 예수 믿으라는 말로써 결말을 맺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의 기도 응답은 이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예수, 예수.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의 모든 것은 간거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것이 기도의 응답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거듭 강조하지만 예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다 필요 없고, 이제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나는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에서 자유하고, 건강이 필요하지만 건강에 자유하는 순간 이상하게 내 삶이 응답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비밀이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구하라, 간구해라, 그 응답해 줄 것이다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다 응답이 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물질 구하면 다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업을 구하면 다 사업이 잘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연초에 목사님 좋은 말씀하시죠, 이게 좋은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세상 것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한 거 다 응답받습니까? 물질 구한 거 다 응답받고 하나님 여러분께 100배, 30배, 억배로 물질의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성도님들이 좋아하니까. 그러나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데 어찌 그것을 전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희에게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자유케 됩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깨닫고 예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이어지는 구절 8절과 9절을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여러분들이 구하고 싶은 모든 것 다 구하고 여러분들 간구하신 모든 것 다 기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무엇이 참된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의 응답의 핵심은 예수, 영혼에 잘 되는 겁니다. 예수가 아닌 응답은 그것은 응답이 아니라 가짜 복음, 가짜 진리가 아닌 일리,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가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기도하실 때 예수를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려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강조하고 오해하지 마세요. 다 구하고 간구해요. 여러분의 문제, 저도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갖고 싶은 거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누리고 싶은 거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또한 가고 싶은 거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다 보면 끝은 어떻게 되느냐? 주여 은혜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이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이란 하나님의 능력만 빌려서 내 요구나 내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여나 주변에 그런 말하는 사람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저분이 잘못된 신앙으로 가고 있구나. 그것이 기복주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기복주의의 신앙은 맞습니다. 그 복은 세상의 기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우리의 신앙의 기복주의의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전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찬송의 가사가 맨 후렴이 무엇이었습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기도의 응답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들이 질병 가운데 병원에 입원해도 그것도 하늘나라. 여러분들이 물질의 문제와 사람의 문제로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도 그것도 하늘나라. 어느 곳이 하늘나라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을 때 여러분 분명히 확언하건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뒤돌아봐 지금은 알지 못해요. 지금은 인간은 지금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뒤돌아봤을 때 그 발자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월계신 분께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우리 월계신 분께 3부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예수 중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발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의지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소망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찬송을 부른 것처럼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이 모든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게 하여 주셔서 주께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설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